마태복음 9장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왜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비유를 신랑방의 아이들과 신랑의 예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옛것을 새것과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계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것이 이 시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미 행해지는 일들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이 교회 곳곳마다 보면은 여전히 유대교가 이제 부과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마치 낡은 옷감에 기독교라는 상표를 딱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은 교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죽은 행실로, 의식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대체시킨 것과 또 다름이 없죠. 혼합물이 생겨난 것이에요. 값없는 구원의 이 새 포도즙이 율법주의의 낡은 가죽 부대 속에 이렇게 딱 부어지니까 그 결과는 부대가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되고요. 또 포도주가 엎질러지고 소중한 생명수가 대부분 소실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보인다는 것이죠.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의 유출병을 앓아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2살가량의 딸을 잃은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의 치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12년 동안 조금씩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키운 딸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오랜 고통을 안고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이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오랜 질병도 주님께는 늦지 않고요. 이미 찾아온 죽음도 주님께는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지금 9장은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을 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멀리 있는 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 그리고 마귀들을 복종시키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을 깨트리시고 죽음까지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답셨으면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전하시는 동안 어떤 치리자 한 명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당신의 손을 그녀에게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그녀가 살아나리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이 성경 기록들이 늘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태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태 잔치에,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 참석한 사건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는 이 사건을 마태의 잔치와 연결시키지 않고 가다라 지방, 겔게사인 그 지방에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마태의 잔치 이야기는 세 복음서 모두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다음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다 보면은 마치 이 복음서들이 이 전개의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사건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각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각각의 각도와 방향을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를 단순히 어떤 치리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5장하고 또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기 온 사람은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였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회당에서 정규적인 행사, 뭐 그것은 물론이고 회당 건물을 또 관리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치리자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참조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마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던 회당 치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당 치리자는 사회적으로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도 않았고 또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 랍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달려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당의 치리자답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단 말이죠. 뭐 의사도, 돈도, 지위도, 어떤 종교적인 위치도 딸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 예, 이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근데 간구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는지 아세요? 경배를 드렸어요. 딸이 막 죽은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막 죽은 상황에서도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 경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많은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주님께 경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사랑하는 딸이 막 죽은 상황에서도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 경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말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딸의 상태에 마음을 두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오셔서 당신의 손을 그녀에게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그녀가 살아나리이다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또 이제 예전에 예언자들은요, 누가 은혜를 구하면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어요. 그렇게 이 치리자도 그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한 소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죽었더라도 그 몸에 주님의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은 어찌 보면은 예전에 백부장의 믿음만큼이나 훌륭한 믿음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정말 참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일이 끝났다고 세상이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믿음은 정말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주님께는 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죠?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따라가셨으며 그분의 제자들도 이야기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12년간 피가 유출되는 질병을 앓던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의복의 옷단을 만졌더라. 네.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은 즉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사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간청하는 이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즉각 응답하시고 죽은 자가 있는 곳으로 지금
가신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거는 제자들에게 좀 모범을 보이시는 그 모습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다면 어떠한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전후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식탁에 앉아 있으셨다가 일어난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를 따라가는데 가는 길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주님께서 치리자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길인데 유출병을 앓던 여자가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 여기서 유출병, 예전에 혈류병이라고 이렇게 알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경 기간이 아닌데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런 출혈성 질환, 그리고 지속적인 하혈을 하는 것을, 그 병을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여자는 가진 모든 돈을 의원들에게 다 썼지만 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탈무드에 보잖아요. 이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들의 유대계에서 행했던 그 마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치료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조알이나 이제 흰 나귀의 똥에서 찾은 보리 이삭을 자신의 목에 딱 두르는 거예요. 그럼 질병이 낫게 된다고. 모르겠어요. 이 여자도 그런 비슷한 치료법에 매달렸으면 정말 이 여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의 괴기한 일들을 또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자의 유출병은요, 율법의 의식상에서도 보면은 부정한 자가 겪는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규적인 이 예배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병 중에 하나가 이 유출병이에요. 레위기 15장 2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1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어떤 여자가 그녀의 분리의 때가 아닌데도 많은 날들 동안 그녀의 피해 유출이 있는 경우, 월경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혈을 할 경우, 또는 만일 그녀의 분리의 때가 지났는데도 그것이 흐르는 경우, 그녀의 불결함이 유출되는 모든 날들은 그녀의 분리의 날들과 같으리라. 그녀는 불결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에 불결한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12년. 그 긴 기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급했을까요? 시간은 매우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 여자와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멈춘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기도를 했는데 즉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해결되는 도중에 갑자기 멈춰버려요. 주님 왜 지금이냐고. 왜 다른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까? 왜 제 문제는 계속 미뤄지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일을요, 지원하신다는 것은 뭐 주님의 실수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야이로도 애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야이로가 애 같았을까요? 분명 18절에 보면은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자기 집에 딸을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요, 사건을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야이로의 말을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었으니까 오셔서 딸에게 손을 대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는
사건 이 전체를 알고 있는 독자에게 최종 상황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최종 상황만 요약해서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쩌면 이 마태는 수를 세는 사람이잖아요. 수를 계산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는 세리라는 직업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합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의 시간 순서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은. 반면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는 순간부터 유출병 여자의 사건, 그리고 집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딱 따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내 딸이 방금 죽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어린 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고. 그 누가복음 8장 42절에도 보면 하나뿐인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누워서 죽어가고 있다고.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찾아온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유출병 여자를 만나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딸이 실제로 죽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죽은 게 아니라 따라가고 있는 중에 유출병 여자와 만났을 그 때에 딸이 죽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회당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래요. 누가복음도 똑같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순서로 보면은 처음에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유출병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사이에 집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유출병 여인을 고치시고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는 그런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만 딸랑 보면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냥 가서 살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얘가 타겠어요? 이 시간 순서로 보니까 이제 막 죽은 거예요. 집으로 가는 중간에. 근데 집으로 가는 중간에 지금 유출병에 걸린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지금 본의 아니게 시간을 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야이로는 그 유출병에 걸린 여자도 미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야이로에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죽음조차도 시간의 한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은 죽음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막 조급할 때 있잖아요. 그 조급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늦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늦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유출병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행동을 했네요.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의복의 옷단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기습적으로 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여자는 1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써왔지만 결국 재산만 허비했어요. 병은 고치지 못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질병이 너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에요. 21절 시작. 이는 그녀가 자기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의복을 만지기만 할지라도 나는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대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레위기 15장에 따르면은 이러한 유출은 정결법상 부정함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육체적으로 고통도 받았고요.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정결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대잖아요. 내가 그분의 의복을 만지기만 할지라도 나는 온전해지리라. 예수님의 의복을 만져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병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근데 이런 믿음은 실제로 접촉을 해야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라고 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법 그 원칙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딱 닿잖아요. 그러면은 부정함이 퍼지게 돼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그 여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이 부정은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유출병 여자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멀리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부정함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서셨고 그분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따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시각으로부터 온전하게 되었더라. 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물으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효능이 나갔음을 스스로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했을 때 이 여자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고백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자의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에 사람들 뒤에서 숨어 살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군중들 가운데 딱 세우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은 12년 동안 고통받는 한 여자에게 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이로에게는 죽어가는 딸이 있었고요. 이 여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둘 다 소중한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의 지위로 혼의 가치를 또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회당의 치리자와 이름 없는 여인, 사회적으로 엄청난 갭이 있지 않나요? 그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둘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고. 굿 컴포트. 뭐 다른 번역본들 보면은 안심하라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로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훌륭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잘 지내라, 완전하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그래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훌륭한 위로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상태를 잘 알고 있고 나 또한 훌륭한 위로를 받겠다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훌륭한 위로를 받기 전에 본문의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을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편에서는 단순히 의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을 딱 보면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유출병을 들킬까봐 두려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이로 같은 경우는 딸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딱 보잖아요. 또 애언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이방 여자를 고쳐주시는, 예, 그러한 경륜을 또 볼 수 있어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식의 또 전개가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하죠. 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이방 여자인 창녀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창녀 라합도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이방 여자인 룻이 등장하잖아요. 그 룻도 교회를 상징해요. 이렇게 구약 시대 보면은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이방 여인이 등장하면 그것은 대부분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륜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으로 들어가시어 음유 시인들과 떠들썩한 백성을 보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러나라. 이는 그 여자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더라. 예. 예수님이 드디어 치리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미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해요. 음유 시인들 또 떠드는 무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음유 시인 하면 이제 장례식이나 아니면 이제 잔치 자리에도 이렇게 종종 초대받아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전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딱 죽었을 때 좀 가난한 경우에는 적어도 2명의 음유 시인들과 한 사람의 애곡하는 여자를 고용하는 것이 정해진 장례 예식이었대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이나 아니면 로마인들도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사람을 고용해서 슬픔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식은 이 공동체적으로 슬픔을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례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미 소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애곡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말씀하셔요. 물러나라고. 이는 그 여자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라고. 사람들이 막 서로 바라봤겠죠. 서로 쳐다보면서 주님을 비웃었을 것이에요. 경멸하면서 비웃었대요. 왜냐면 자신들이 지금 이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봤는데, 그래서 이미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버렸는데, 근데 자고 있다고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여기 비웃다라는 말이 또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웃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멸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몰랐죠. 지금 생명의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예. 잔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실제 죽음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깨우실 그 죽음은 잠가 갔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아왔었잖아요. 그 나사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들었다는 이 말씀은 실제로 육체가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낸 것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아이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은 마지막 문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닫힌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을 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25, 26 시작. 그러나 백성이 밖으로 내보내진 후에 그분께서 들어가서 그녀를 손으로 잡으셨더라.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일어났더라. 이에 여기서 생긴 명성이 그 지역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더라. 어떻게 보면 짧은 한 구절인데 놀라운 권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탈리다구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죠. 그리고 시체를 만진다는 것, 이것도 율법상 부정함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죽음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점점 더 놀라운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나 유출병의 여자의 부정함이나 죽은 자의 부정함이 모두 예수님 앞에서 정결함과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 매우 인상적인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유출병 여자는 12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은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고요. 다른 생명은 12년 동안 자라다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 절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땐 두 경우가 모두 완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오랜 문제라고 해서 주님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문제라고 해도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2년 된 고통도 주님의 능력을 지치게 하지 못하고요. 이미 찾아온 죽음도 주님의 권세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여자의 믿음은 오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선을 뻗는 믿음.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를 먼저 계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붙들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 강풍이 있는 사건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어요. 이 여자는 손을 뻗었어요. 믿음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 믿음은 두려움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경륜적인 이 진리를 볼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존속하는 동안에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그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가 봤던 것도 구약에서 신약을 잇는 문맥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신약을 잇는 문맥에 따라서 오늘도 경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교회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새 포도즙은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는 그 비유 같은 말씀이 오늘 또 경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이방 여자를 다루셔요. 이 이방 여자는 교회를 나타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이방 여자는 뭐 누구를 그 무엇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 그 효능이 그 여자를 온전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약 성도나 환난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효능이 주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이제 주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죠. 이방 여자를 온전하게 하신 후에 주님은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셔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실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이방인들을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휴거된 후에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셔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에 유대인들을 다루셨고 지금은 이방인들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미래의 대환란 때에는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에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민족들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이 죽은 소녀와 같이 지금 죽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장차 대환란 끝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를 보고 회개하도록 그들을 또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던 민족이 회복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이렇게 생명을 얻는 장면 읽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소녀를 일으켰을 때 그 말처럼 탈리타 굴미, 마른 뼈야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륜적인 또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정함, 죽음, 그런 것에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너무 오래된 문제도 너무 늦은 문제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너무 오래 아팠다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너무 늦었다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찾아가셨어요.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따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고. 죽은 소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때로 뭐 어떤 문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는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묻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작냐고. 12년 된 병보다 주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죠? 사람의 절망보다 주님이 크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한 죽음보다도 주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너무 오래된 문제도 주님께는 오래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너무 늦은 상황도 주님께는 늦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죽은 자의 손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뭐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 용기를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뭐 개그맨 박명수, 이 박명수의 비판 어록에 보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고 이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서둘러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꼬집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할 때 주님은 빠르다고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빠르다고 판단할 때 주님은 느리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로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크게 높여지시리니 그분께서 너희 위에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이는 주께서 공의의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께서 높여지시는 그 적절한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고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